반갑습니다. 한번 따라 보십시다. 오른손을 한번 드시고요. 이스라엘을 바로 보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이스라엘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시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이스라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바로 이해할 수 없다. 이 고귀한 이스라엘 회복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향한 아브라함과의 언약, 대체주의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말, 이제는 마틴 루터의 유대인에 대한 오해를 극복해야 될 때, 자, 이 말을 누가 했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만약 유대인들이 계속 앞으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한 하나님만을 고집한다면 나는 그들의 목에서 그들의 혀를 잘라내겠다고 위협할 것이다. 루터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사실입니다. 2차 대전 때 아돌프 히틀러는 유대인 학살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는 지금 우리가 보기 시작한 것처럼 유대인을 보았다. 이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 유럽 근현대사 교수 모세 슬로호 부스키, 이 교수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루터와 홀로코스트와의 관계는 엄청난 것이다. 독일 내부에서도 당시 히틀러에 반대하는 성직자들은 매우 적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을 보세요. 미국 퍼시퍼 루터런 신학교 역사학 교수 키르시 스테르나, 히틀러와 나치는 자신들을 지지해줄 역사책을 뒤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유대인과 거짓말이라는 책을 발견해서 최대한 사용하게 되었다. 그 책을 저 책입니다. 저도 저 책을 구입했습니다마는 대략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루터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반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결정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도 오스만 투르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고국의 수도에 이제 고작 예루살렘에 2,000명 정도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여 신학자였던 루터의 눈에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지내는 유대인,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 이런 인식으로 비춰지는 유대인,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는 상관없는 버러지 민족으로 보여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루터였어도 대부분 비슷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정 부분 루터의 유대인에 대한 오해를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종교개혁 500주년도 7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시 루터가 가졌던 유대인에 대한 그 무서운 오해의 소지가 거의 없는 새로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 1967년 6.1 전쟁 때 예루살렘 탈환, 그게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하면 2553년 만의 탈환입니다. 또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알리아가 돼서 지금 한 800여만 명이 이스라엘 본토에 삽니다. 그리고 바루카바 베세 마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찬송을 받으시자 외치는 본토의 유대인들이 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팔레스틴의 사람들과 또 유대인 그 메시아닉 주들이 한 세 사람 원유맨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이거 보세요. 2010년 전후에서 이스라엘 북부 해안 그 부근에서
그 천연가스 매장지가 발견됐거든요. 또 이스라엘 북부 골란고원, 또 그 다음에 쉐펠라 지역에서 거대한 석유 매장지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자체 수급은 물론이고 해외로 수출까지 이스라엘이 그러는 거예요. 아랍이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성경의 예언의 성취인데 적어 놓으시면 좋겠죠. 신명기 33장 19절, 신명기 33장 19절, 또 24절의 성취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이제는 과거에 루터가 가졌던 유대인에 대한 어두운 안목을 걷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밝은 안목을 가지고 뭐 창세기 12장도 읽어야 되겠고 로마서 9장부터 12장도 읽어야 되겠고 성경 전체를 원래적인 뜻을 따라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해석을 위해서 오늘 원근각처에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4차 전국 컨퍼런스 IMN 주제가 마지막 시대 교회와 이스라엘입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비전, 제가 한번 정리해 본 책입니다. 그동안 우리 기독교의 주류신학은 약 1700년간 선민이었던 유대인이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고 교회를 새 이스라엘로 삼으셨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홀로코스트 비극까지 나왔습니다. 이제는 청산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해서 성경에 전혀 근거도 없는 대체주의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 개의 벽두의 시간 범위 안에서 한번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대체주의와 관련해요. 또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구소적으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온 세상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이슬람이 믿는 바 기본 교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7번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 실패했다. 모세는 선자였고 예수도 선자였다. 그러나 무하마드는 최종적인 선자이며 최후의 계시의 전달자였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들은 실패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들도 실패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슬렘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이거 반성경적이죠? 반역사적이죠? 반복음적이죠?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죠?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계속 들려오는 결정적 사탄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배웠습니다. 믿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또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새 선민으로 새 이스라엘로 삼았다. 이 주장을 이제는 다시 생각해보고 재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선민으로 택했다가 율법을 잘 안 지킨다고 버리고 우리를 새 이러한 이스라엘로 삼았다면 우리도 이미 버림받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접붙임받은 이러한 교회도 지체도 이렇게 버림받았는데 정말 우리는 잠깐 뭐 이렇게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럼 우리는 더 버림받게요. 자,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육신의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교회를 새 이스라엘로 삼으셨다는 신학을 계속 견지하고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왜곡된 교리와 신학은 코란의 그러한 사악한 주장을 올바른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정말 역사 속에서 모슬람은 일찍 7세기부터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1400년간에 걸쳐 그렇게 주장하고 외치고 지금 이 중동의 전쟁을 보세요. 이 거대한 이슬람 제국이 더 확장돼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울러 우리 한국만 해도 각종 이단들이 자신들이 새 이스라엘이라 선전하고 유혹해서
나름대로의 왕국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대체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놓쳐버린 가령 스가랴서의 감람나무, 천년왕국, 토라의 그 절기, 구약과 신약의 12지파 등을 가지고 우리야말로 정말 참 이스라엘이다, 새 이스라엘이다, 기존 교회를 대체했다, 이렇게 하면서 기존 교회 청년들, 어린 신자들을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일 때 안상홍 증인 모임 집단 건물 출입구에 경고의 글이 붙어 있었다고 하는데 뭐냐 하면 신천지 교인 절대 출입 금지. 그러면 기독교 역사에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대체주의의 교리와 신학이 침투하여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지 이 시간 함께 그 강의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대체주의 1. 대체주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 강의안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거부하셨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의식과 사고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생각이죠. 이스라엘의 그 미래에 대한 정통적인 관점이 뭐냐?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대체주의입니다. 대체주의는 결국 대체신학으로 발전됩니다. 자, 대체주의는 주후 135년인데요. 시몬 바르 코크바의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의 장군 세베르스에 의해 진압된 직후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순교자 유스티누스, 또 사르디스의 멜리토, 또 바나바의 편지 같은 2세기 교부들의 글에 대체주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빠르게 퍼져가지고 결국 그 이후 1900년 동안에 이러한 지배적인 교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봅시다. 4세기에 로마 제국의 황제 누구요? 콘스탄티누스는 여기에 결정적인 작업을 한 거예요. 황제에 등극한 그는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이루기 위한 실용주의 차원에서 공통된 종교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크리스천이티,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대중에게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신흥 종교인 기독교를 로마 제국 통치의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하기로 했어요. 마침내 주후 324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결정하게 이르렀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한 거죠. 그것은 당시 기독교는 당연히 유대민족을 모토로 해서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적 요소의 색채가 강렬한 거예요. 그런데 황제는 유대인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또 로마 제국 안에도 반유대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기독교는 보세요. 이게 아주 주목할 때문. 그리스나 로마의 전통권은 도저히 융화하기 어려운 요소를 지니고 있었어요. 따라서 당시 로마 제국 시민들이 기독교를 그대로 수용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독교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콘스탄티는 묘책을 하나 낸 거예요. 즉 기독교의 형식은 그대로 남기자, 그러나 유대적 속성은 완전히 제거해버리자. 그럼으로써 유월절과 같은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인데 그리스 로마 절기의 풍습으로 대체했습니다. 선민 유대인은 어떻게 했느냐? 기독교인들, 교회로 대체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선민이다. 또 이제 교회가 선민, 새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본래 유대인이 선민이었다. 그러나 유대인이 자기 땅에 오셨던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고 대신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새 이스라엘로 선택하셨다. 이런 대체 신학이 태동하고 된 거예요. 황제는 저명한 초기 교부들 중에 오리게네스의 제자인 누구요? 유세비우스를 종교 고문으로 삼아서 대체 신학을 체계화시켰어요. 그 이후 아우구스티누스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정립된 반유대주의적인 대체 신학을 조직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은 읽어보셨겠는데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책이 1500년 동안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대체주의, 대체신학의 뿌리를 내리게 된 거예요. 이 대체주의의 종류, 그 소울렌이라는 학자가 그에 져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기독교 신학에서 대체주의를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어떤 대체주의요? 초벌적 대체주의. 뭐냐?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의 거부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거부하셨다. 여기에 찬송하는 사람들은 주 70년과 135년의 로마 제국을 통해 예루살렘에 내려진 재앙은 유대인의 메시아 거부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버리심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등을 돌리셨습니다. 대신 이방교회를 그들의 자리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륜적 대체주의. 이것은 처벌적 대체주의보다 더 강한 주장이에요. 이 주의를 주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시내산에서부터 메시아 예수님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전체 경륜이나 시대의 세대의 모든 의미는 메시아 예수님에 의해서 밝히 드러났다 전제하죠. 따라서 이스라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이후에 기독교에 의해 구현될 영원하고 영적인 종교에 대한 전환적인 상징이거나 예표로 이제 하나님에 의해 고안된 것뿐이다. 이에 따르면 유대교의 특징인 국가적 물리적인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이야기와 같이 신적으로 계획된 하나의 육신적인 상징에 불과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적 대형 엔티타입인 교회를 탄생시킬 때 사라지게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자, 세 번째, 구조적 대체주의.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가장 깊이 뿌리내린 대체주의의 유형이거든요. 성경에 나타난 명백한 유대적, 이스라엘적 요소들은 단순히 성경의 단순한 배경이다. 그런 큰 의미가 없이 습관적으로 기록되었다. 이런 주장인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자체는 별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성경의 중심 주제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국가적 이스라엘의 미래의 부정 대체주의. 말이 좀 이상한데요. 어떤 국가적 이스라엘 미래 부정 대체주의. 자, 우리가 이런 주장이에요. 유대인이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우리 이방인과 같이 구원을 받아 개인적으로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국가적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기 때문에 언약의 상속권이 교회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오랫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대체주의, 특별히 이방인과 함께 유대인이라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미래가 있지만 민족적 또 국가적으로는 미래가 없다. 이런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난다면, 즉 영적인 개안 수술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박 3일 마치고 나가실 때는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서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의 현재와 미래가 과거와 함께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 새롭게 발견하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는 과거가 있었지만 이 현재와 미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 강사님들과 함께 나누다 보면 그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가 과거와 함께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있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강단이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오늘도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이 교회도 지키고 우리 가정도 지키고 개인도 지킨다, 이런 믿음으로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3년 10월에 미국에서 세계 최고의 신학자들과 권위자들이 모인 곳에서 대표적 구약학자인 월터 카이저 박사는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13번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있다. 우리가 성경을 대체주의 신학으로 잘못 가르쳤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지금도 여전히 그 역할과 존재의 중요성이 남아있다. 자, 따라서 우리 시대에는 이제 지난날의 전통적인 신학적 사조의 학자들의 성경 해석에 감사하면서 비록 극단적 세대주의자냐 오해를 감수하라고 우리는 조직시적보다는 성경신학을 통해서 구속사에서 과거만 아니라 지금과 미래에도 역할과 중요성이 남아있는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의 역할을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내용을 함께 연구하면서 그 이스라엘에게 지금도 역할이 있고 미래에 더 큰 역할이 있다, 이런 그 새로운 깨달음으로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 오늘 묵상해 볼 12장 1절로 3절의 그 언약은 창세기 전체에 걸쳐서 그 약속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기본적인 신학적인 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과 신약 전체,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그 기저에 흘러갑니다. 가닥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구속사의 진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기초 작업을 이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와 열방의 역사 기록과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열방의 역사 기록은 어떻게 되느냐? 근본적으로 다른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기록된 부분과 함께 아직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기록 부분인,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예언,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6장 9절로부터 10절을 봅니다. 슬라이드 13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역사 기록 부분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부분이 있어 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완벽한 역사를 이룹니다. 좀 더 살펴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예언의 기초가 되는 모세오경, 유대교에서는 뭐라 그러죠? 이 토라라고 부르는 것하고 모세오경에 근거하여 예언자들이 선포한 기록인 뭐죠? 예언서, 또 히브리 말로 네비힘, 유대인들은 거기에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했느냐에 대한 진솔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그 사실을 가장 잘 알게 해주는 사실 중에 하나는 기독교에서는 역사서라고 분류한 것들이 있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것이 유대교에서는 문자적인 예언서와 함께 이제 예언서로 분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비힘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아울러 기독교가 시가서로 분류한 그 5권의 책을 비롯한 그 나머지 것들을 유대교에서는 성문서, 케투빔으로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도 역시 마찬가지 토라와 네비힘에 근거해서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증, 고백 등의 기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성문서, 이 케투빔도 넓은 의미로 보면 예언적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은 철저히 예언적 기록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핵심이 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을 때 별로 언급이 없는 경우라도 이거는 자신의 이름으로 언약하시는 거예요. 또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은 특별히 이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그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이 창세기 15장에 나오거든요. 그 9절부터 21절은 또 체결 의식이에요. 그래서 공고히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선민을 향한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신실합니다. 확고합니다. 불변합니다. 영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가운데서도 가장 보편적이고 중심적이고 기본적인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누는 기본인 창세기 12장 1, 3절에 나타나는 하란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 이후 아까 말씀대로 15장 9절로 21절에 보면 그것을 확증하기 위한 체결 의식이 거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언약인가? 우선은 그 언약은 직접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맺으셨지만 결국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방민족, 우리들을 위해서도 맺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언약은 선민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그의 후손으로,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이방 족속들도 함께 구원의 복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 구속사의 중심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확실히 믿고 고백하거든요. 신약의 핵심 축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핵심 축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라 나는 단언한다. 그리고 이 창세기 12장의 이 언약, 이것은 대표적으로 일방적인 아브라함의 행위가 잘못되어도 그 약속을 결국은 지키시는 일방적 언약이라는 거예요. 일방적. 우리 국가의 3요소가 뭐예요? 국민, 국토, 주권이죠. 그것과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르고 마지막에 네 번째가 다른 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민족, 영토, 왕, 그리고 사명을 포함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 네 가지 약속에서 파송되는 관계는 뭡니까? 정해 주시는 영토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마지막으로 열방과 함께하는 공동체로, 그리고 열방은 이스라엘과 유대민족, 메시아니 유대인들과의 상호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이 네 가지 약속에서 파생되는 관계죠. 첫 번째 약속은 뭐냐? 큰 민족.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바로 적용을 하지 마시고 1차적인 원래 수신자들에게 주어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내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늙은 몸에서 한 민족을 경이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 언약에 요약된 주요 관계 중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 유대민족이 서로 간에 가질 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선택의 목적에 대해 질문받는다면 대답은 이 언약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만약 유대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질문한다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자, 거기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창조하신 백성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유대는 특별히 하나님과 각각을 위하여 창조된 공동체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한민족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 선택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유대 백성들이 절대로 완전히 파괴되거나 또 완전히 벗어나도록 허용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믿어야 됩니다. 유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신명기 7장 6절로 8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은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해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래서 한 번 선택은 항상 선택이에요. 이스라엘을 한 번 선택하셨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율법을 못 친다고 버리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진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쉐귤라, 보물 같은 소유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다음 세 가지 근거에 따라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음을 나타낸다. 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셋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책임만 사실은 많은 거죠. 세 번째, 이스라엘이 선민인 걸 나타내는 용어 중에 또 중요한 것은 나할라입니다. 유업, 이것은 신명기 4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품은 곳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이게 또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유업이다, 기업이다. 또 이렇게 히브리 말로 하면 나할라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에콜로게. 이것은 택하심. 로마서 11장 28절로 29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28절 29절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시는데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율법을 못 지켰다고 버림받은 민족 예수를 죽인 것은 함께 죽인 거예요. 이사야 54장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함께 죽은 건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예수를 죽였다고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이 후회하고 우리를 기독교인을 이스라엘로 삼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영토입니다. 자, 영토.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즈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드르가스 족속의 여부스족의 땅이니라. 아멘. 분명히 참 이스라엘은 이런 집단이에요. 자국 경계에서 벗어난 민족의 유일한 집단. 그리고 유대 민족은 그들의 국경을 받기 전에 나라로 창조된 유일한 민족. 또 이스라엘 국제무대에서 국가로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 이건 믿음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언약 전제는 존재하지 않았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국가의 경계를 결정하고 당신의 강력한 손으로 열방의 왕들을 마음을 붙잡으신 그분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사야 66장 7절로 9절을 보면 1948년 5월 14일 나라가 어떻게 하루 만에 태어난 날을 예언된 구절이에요. 한번
이사야 66장 7절로 9절 읽어볼까요?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스라엘 회복을 2010년도에 깨닫고 나서는 이 말씀의 의미가 1948년 5월 14일 예수님의 부활 사건 다음으로 놀라운 사건이라는 이 사건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영토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손을 통해 전수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전수가 된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땅이요 너희들의 땅이 지켜라. 자, 거기 이제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시고, 신약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각 민족이 어디서 살 것인가만 아니라 언제까지 살 것인가도 결정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게 준 땅으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 11장 12절 메모를 해놓으세요. 이사야 11장 12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니, 그러니까 기치, 배너라고 영어 성경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영토를 차지하는데도 이스라엘이 그 여호수아에 의해서 분배된 그 땅을 기준으로 안정되게 있을 때에만 중동의 평화도 오고 세계의 평화도 온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약속은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왕국으로서의 왕이신 여호와, 왕이신 그리스도, 그런 특별한 이제 민족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다음에 이런 말이 이상에서 언급된 성경 구절은 하나님께서 항상 의도하신 유대 민족이 전체적으로 거국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게. 우리 생각으로는 이스라엘이 저거 존속이나 할례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국적으로 메시아를 영접할 날이 오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번째 약속은 뭐냐 하면 사명입니다. 더 미션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로부터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제 축복을 가져오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겁니다. 유대민족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열방이 이스라엘이 열방의 축복을 가져오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두 번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세 번째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약속의 성취,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언약적 수렴은 이스라엘이 결국은 많은 계속적인 연단을 거친 끝에 역사의 끝에서 그들이 거부했던 메시아를 거국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이스라엘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에 접붙여서 이렇게 함께 주 안에서 협력자가 된 이방교인이 도울 일이 바로 언약적 수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돕고 할 일은 또 우리 이방교회 할 일. 이사야 11장 9절로부터 12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도로스와 부스와 엘림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니. 아멘. 지금 이것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을 교리의 틀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15장의 체결의식 중심으로 한번 그 관점에서 한번 쭉 읽으시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읽으시면서 또 하나님의 심정으로 한번 읽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이스라엘 회복 중심의 책들을 한 권씩 차례로 읽으면서 다시 성경을 연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해석하고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입장을 설명해 주는 이스라엘 변호사로 새 출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지답사의 기회. 지금은 이스라엘 못 갑니다만은 나중에 가실 때 무슨 올리브유나 뭐 이런 거 살 목적이 아니라 또 성지 순례보다는 이스라엘 회복의 관점으로 한번 가신 분들은 다시 가시고 안 가신 분들은 아예 회복의 관점으로 현재와 미래를 읽는 관점으로 가보시라는 거예요. 시편 120편 6절로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상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정에는 형통함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할 때 받는 축복, 평안, 형통이 이렇게 보면 돼요. 율법에 명시된 이스라엘 받는 축복에. 그래서 메모하세요. 레위기 26장 3절로 13절에 있는 그 축복. 레위기 26장 3절로 13절. 또 신명기 28장 1절로 19절. 신명기 28장 1절로 19절. 이런 축복을 받을 거예요. 이런 평안, 이런 형통. 자, 우리의 다짐. 우리 PPT 61번을 띄워주세요. 자, 이렇게 읽어요. 뭐 쉽게 번역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지원자이고 그래서 나는 그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영상, 텔아비브 전도 영상을 한번 보고 거의 마치겠습니다. People in Israel are generally against Jesus. But we know we have the truth. I'm a Jew that believes in Jesus. Let's go see what people in Tel Aviv have to say about it. I don't understand Christians who doesn't become Jew. Because if Jesus was Jewish, Right. every Christian should become Jewish. Yeah, do you know what the word Christ means? Christ is the No, it means Messiah. cross. It means Messiah. It's Okay. Greek translation for Messiah. Okay. And so if you look in the New Testament, the first sentence of the New Testament is the genealogy of Jesus the Messiah, Jesus Christ, son of Abraham, son of David, son of Abraham. Mm-hmm. And so he comes from the lineage that he was supposed to throughout the Tanakh for the Messiah. Mm-hmm. And so basically Mashiach ben David. That's right. That's right. So I believe that he is that. I'm a Jew, and I'm too. I believe in Jesus. Am I wrong? You're not wrong. Okay. He's the Messiah of the Jewish people. Wow. Yes. So you're not wrong. You're on the right path. So you're a believer too? Yes. This is Paula, everyone. Randomly met her on the street. Thank you. You're welcome. God bless you. Yay. Everybody has to believe in Jesus because Jesus is coming. He is coming. He's coming. Praise the Lord. And research your scriptures. Look in the scriptures. Look in the Tanakh,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and see what a beautiful story it is. How we as Jewish people have a problem, and in the New Testament, God showed us how He fixed it by bringing us Jesus.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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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bless you. Have a lovely day. Thank you.